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단어라고 할 수 있죠.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새 계명은 옛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 하늘과 옛 땅은 무엇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일까? 옛 하늘과 옛 땅은 최초의 천지 창조하셨을 때의 하늘과 땅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구성하는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두 번째 창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 창조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없애고 새롭게 하늘과 땅을 지으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은 옛 것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은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두 개가 있어야 옛날 하늘이 있고 새로운 하늘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옛날 것, 새 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늘, 땅이라고 표현할 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옛 하늘, 옛 땅이 아니라 그냥 하늘, 땅입니다.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 종말이 오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셨던 모든 것을 끝내시죠. 그것이 종말이니까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다 과거에 창조하셨던 것을 폐기 처분하시고 다 없애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셨을 때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이 종말의 때에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롭다, 새롭게 만든 하늘, 새롭게 만든 땅, 새롭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에 의하면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고 하나는 카이논이죠. 우리는 몇 달 전에 요한계시록 새벽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뭐 다 그냥 잊었겠죠. 새롭다는 의미는 네오스와 카이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단어의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같은 새로운 거라도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 볼 때 자동차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타던 모든 자동차는 연료가 화석 연료였습니다. 석유 연료를 썼었죠. 그 중에 디젤을 쓰든 아니면 휘발유를 쓰든 그건 모두 다 석유에서 추출한 것을 가지고서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엄청나게 회사도 많고 차종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만 해도 다 알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회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회사들마다 만들어낸 차종도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원래는 대우까지 세 개였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대와 기아, 물론 합해가지고서 하나의 회사이긴 하지만 그 두 개의 자동차 회사가 있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차들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현대만 해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면 엑센트도 있고 아반떼도 있고 소나타도 있고 그랜저도 있고 제너시스도 있고 차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승합차로 스타렉스를 생산하는데 옛날에는 그레이스를 만들었다가 지금은 스타렉스, 이제는 스타렉스도 단종이 되고 스타리아라는 차를 만들어내죠. 그런 승합차를 만들어내죠. 차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다가 같은
엑센트라 할지라도 엑센트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차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많아도, 이 땅에 굴러다니는 차들이 아무리 많아도, 회사가 아무리 많아도, 차종이 아무리 많아도 다 똑같은 화석연료를 씁니다. 새로운 차를 만들어내도 결국은 같은 계열의 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른 차이긴 합니다. 디자인도 달라졌고 엔진도 조금 손을 보고 뭐 안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도 바꾸고 그러기는 하지만, 새로운 차이긴 하지만 결코 새롭다고 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그게 뭐냐? 새롭게 했는데 새로운 것 같으나 별로 새롭지 않은, 그게 바로 네오스죠. 그런가 하면 카이논이 있습니다. 카이논은 조금 다르죠. 요즘에 자동차 중에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많이 돌아다니죠. 배터리로 가는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차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라도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없습니다. 엔진에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뭐 앞에 본네트 열어보면 막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배터리를 다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차 바닥에다가 쫙 깝니다. 시트 바로 밑에다가 차 바닥에다 쭉 배터리를 다 깔고 배터리로 가는 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는 화석연료 자동차랑은 완전히 개념이 다른 차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차는 차인데 다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배터리로 가는 전기자동차가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테슬라가 떴었고 현대가 따라잡고 있었는데,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자동차를 만들면서 요즘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가능한 거는 뭐냐면요, 화석연료로 하는 기존의 자동차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술 차이가 너무나도 크니까요. 그래서 뭘 어떻게 조금만 부품을 잘못해도 잘 안 되고 그런 것이 많았죠.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로 가니까 엔진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배터리 기술이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요즘 상당히 뜨고 있는 겁니다. 그 중국 내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이 팔리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죠.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도 진화를 많이 해서 옛날에는 액체가 들어있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었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충전할 때 배터리가 폭발하잖아요. 핸드폰 폭발하고 노트북도 폭발하고, 이유는 다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자체가 폭발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배터리 자체를 바꿔서 전고체 배터리로 바꿉니다. 액체가 들어가지 않는 그야말로 고체인 배터리. 잘라도 전기가 통하는, 몇 등분을 해도 전기가 통하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데 배터리 회사가 사활을 걸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가 미래의 배터리 산업.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순간 충전 시간이 단축되고 폭발이 없고 훨씬 더 멀리 가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굉장히 생사를 걸고 있죠. 여러분, 같은 자동차라도 화석연료 내에서 같은 거를 만들어내면 이거는 네오스고, 화석연료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만들면 이거는 카이논입니다. 개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새롭다고 하는 개념은 이 두 개념을 다 쓰는데,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새 하늘은, 새로운 하늘은 옛날 하늘이 없어지고 새로운 하늘, 그래서 그거는 오래됐으니까 그만해, 새롭게 만들어, 쉽게 말하면 내 옷이 다 떨어졌으니까 옷을 그만 입어, 새로 거 사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완전히 카이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개념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개념일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개념이 다른 겁니다. 카이논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까지도 만드시죠. 여러분, 인간이 원래 만들었던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은 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성전도 지었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성스럽게 하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스러운 모임을 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루살렘 안에 성전도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데가 따로 있고 거기서 범죄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성스러운 예루살렘이 아니라 타락한 예루살렘이 되고 말죠. 인간이 만들었던 예루살렘은 타락하게 됐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잖아요. 망하게 만들었잖아요. 성전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 다음에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새 하늘 새 땅 속으로 내려오는 거룩한 성.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크다, 화려하다, 좋다, 대단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개념이 있느냐? 거룩하다. 그 딱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왜요? 새 예루살렘은, 인간이 만든 예루살렘은 인간들끼리 살았지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인간과 같이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종말의 시대가 오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그곳에 내려와서 같이 거주하시면서 인간과 같이 소통하시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좋다, 화려하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크다, 위대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오로지 거룩한 것에 관심이 있죠. 여러분, 화려하면 뭐합니까? 거룩하지 않은데 애굽이 가장 화려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은 먹을 것도 많고 부유하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려한 곳, 대단한 곳,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운 곳, 그곳에 살도록 하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가나안 땅은요, 가서 보면 아는데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무슨 젖이고 무슨 꿀입니까? 젖과 꿀은 애굽 땅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데. 여러분, 왜 젖과 꿀이 흐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이런데 관심이 없죠. 하나님은 거룩한 것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 거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같이 거주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개념이죠.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주할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답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관함을 상관없이 거룩한 사람만이 그곳에 거주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누가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사람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선발하는 기준이 요한계시록 20장 바로 앞에 나옵니다. 바로 앞에 20장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선발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죽었든 어떤 사람들이든 크든 작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 있습니다. 심판을 받죠. 그런데 그 서 있는 사람들 앞에 책들이 펴 있죠.
책들이 펴 있고, 한쪽에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죠. 그래서 한쪽에는 책들이 쫙 펴져 있고 한쪽에는 또 다른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권이 펴져 있는데 그 한 권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생명책이라. 많은 책들이 있고 그 앞에 책들이 있죠. 그리고 한쪽에는 딱 한 권의 책이 펴져 있는데 그게 바로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책들이 뭐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이 책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다 써 있고 그 사람들에게 다 이름 밑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자기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책들 안에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에는 유창원이라는 이름 밑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가 행위가 다 적혀 있는 책들이 그 책 안에 제 이름이 들어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죠? 이게 무슨 책이냐? 심판의 책입니다. 행위의 책. 그 행위의 책에 통과된 사람, 그 책에서 거룩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른 책,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권의 책일 뿐이죠. 그런데 그 책에는요, 다른 것들은 안 써 있고 이름만 써 있습니다. 이름만. 누구요?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함께 카이논의 세계에서, 완전히 다른 카이논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된 자, 구원된 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들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 그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름만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많은 책들에는 모든 사람들의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책 한 권에는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죠. 이름들만. 그래서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 거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무서운 적이 있었습니다.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저는 대학생 때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찾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대로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닌가? 저는 대학생 때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이 말씀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싶기도 하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떠나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웠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겁주려고요? 너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겁주려고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분일까요? 그런 건 아닐 텐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21절 하반절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여러분,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별 기준을 이야기했는데 죽은 자들이 뭐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상관없이 보좌 앞에 딱 서 있는데 그들 앞에 책들이 쭉 펴져 있고 다른 한편에도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더라. 그런데 이 책에는 뭐가 기록되느냐? 사람들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있는 책들. 여러분, 오늘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기록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말로는 뭐를 못합니까? 약속은 뭘 못합니까? 해줄게.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매일 술만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 부부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갈등을 겪는데 그런 와중에 결국은 가정에 위기가 생기고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술 끊을게.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끊어야지 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사는 자. 새해가 되면 계획을 엄청나게 세웁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그러는데 말로 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많이 말할 수 있는데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고서 하는 자가 천국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은 거기에다 방점을 찍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맨날 내 이름만 부르지 말고 그렇게 내 이름만 부르면서 내 말대로 살지도 않고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예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조금 더 해줍니다.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 섰을 때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 같죠? 그렇게 주장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 주님은 그 사람들 하는 말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답니다. 도무지. 여러분, 도무지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그래서 도무지라는 표현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도무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할 것 없이 아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뭐 이렇게 들을 수 있죠. 내가 너희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주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이런 말해도 저런 말해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너희를 아주 모른다. 그런 거 할 것 없이. 도무지라는 표현입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게 도무지랍니다. 내가 너희를 아무리 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들이 이런 말 했습니다. 저런 말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했는데도 주님이 네가 이런 말 해도 저런 말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정말 아주 모른다. 그러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으니 하나님을 위해 산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막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다음 뭐라 그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법을 어겼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불법을 했습니까?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뭔가를 했으면 했지 불법을 행한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들에게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불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것을 원하시지 편법조차도 원하시지 않는데, 편법이 아니라 불법인데 하나님이 받아주겠습니까?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하신 거죠.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속에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 보니까 말로만 다 했어요. 능력에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말로만 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여러분, 불법을 행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아까 봤던 것처럼 21절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데, 21절을 다시 볼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기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기준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께서 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앞부분에 찾을 수 있는데 열매로 알 수 있답니다. 16절을 볼까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열매로 안 되는 겁니다. 불법을 행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닌지는 열매로 보면 안 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열매가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개인 욕망의 열매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는 원래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포도인 양.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책 중에 그 할머니 잡아먹은 호랑이, 늑대 이런 얘기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처럼 속여가지고서 집에 갔더니 애들이 있어요. 할머니 왔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무슨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닌데 나 할머니 맞아 그러면서 할머니랑 똑같이 하면서 하니까 손 내밀어봐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니까 할머니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면 쓰면 그러면 되느냐? 우리는요 가면 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새벽예배 설교하면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격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의 인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품성, 사람의 품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person이라고 그러죠. person, P-E-R-S-O-N. 사람을 얘기할 때 pers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을 할 때 person.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persons 그 대신에 people이라는 말을 쓰지만 person, 한 사람을 person이라고 그래요. 근데 person이라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는 페르소나에서 person이 온 거예요. 그럼 페르소나가 뭐예요? 페르소나는 원래 가면이라는 뜻입니다. 가면에서 사람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은 사람 만날 때 가면 안 써요? 고고한 척, 집에 아무 일도 없는 척,
나는 지금 아무렇지 않은 척, 나는 굉장히 그런 거에 초연한 척, 나는 지금 아무런 미동도 없는 척, 나는 진짜 좋은 사람인 척. 여러분, 가면 쓰고 있는 사람들은 같이 커피를 마셔도 돈이 없어도 곧 죽어도 커피를 컵값을 자기가 계산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 없는데.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지금 돈이 내가 얼마 있지 다 계산하면서도 없는데도 계산 다 하잖아요. 뭐 있는 양 먹게 살고, 우리 집은 아무 일도 없는 양 그렇게 살죠. 우리는요 사실은 가면 쓰고 살아요. 가면 쓰고. 우리는 적나라하게 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가면이 있어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면 가면이 굉장히 많아요. 가면이. 그래서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을 쓰면 나는 어느 때는 늑대도 됐다가, 이렇게 가면 쓰면 어느 때는 호랑이도 됐다가, 이렇게 가면 쓰면 개도 됐다가, 인간은 그런 가면을 수도 없이 많이 쓴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person입니다. 페르소나에서 person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면 쓰잖아요. 그럼 가면 쓰면 실체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 진짜 우환이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만났는데 표시를 안 내. 안 내고서 우환도 없는 양 막 웃어요. 그러면은 집안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뭐 사라지는 겁니까? 내가 돈을 막 계산했어요. 계산 막 했는데 지금 나는 큰일 났어요. 지금 막 그런데 계산했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까? 실체는요, 가면 쓴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했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니까 너는 주의 이름으로만 살았지 주의 뜻대로 산 게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래요. 너는 그냥 말로는 크리스찬이지. 너는 그냥 말로는 얼마든지 잘하지. 뭐 말은 뭐 첨산유수지.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걸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숨겨져 있는데, 저는 나무를 잘 몰라요. 나무를 진짜 잘 모르는데요. 나무를 잘하는 나무 박사들이 있겠죠. 나무를 잘 모르는데요. 나무 딱 보고서 어떻게 알아요? 그게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 보면 딱 알아요. 사과가 딱 열리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배가 열리면 이게 배나무구나. 그런 걸 알잖아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딱 보면 안 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말로만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게 16절에 있는 정확한 말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열매를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무만 보고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무 보고 아는 겁니다. 우리 보면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을 때 이게 포장돼 가지고서 좋은 열매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너 그거 속 봐봐. 속이 문드러지고 썩었잖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열매는 어떤 것인가? 그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열매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저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를 보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열매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진짜 서로 사랑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고 하셨으므로 실제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죠. 말로만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그런다 그래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말로 하지 말고 다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이 기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걸까요? 말 그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비판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비판하지 않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남을 쳐다보지 말고 날 봐라, 이렇게 말했다. 나를.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열매가 중요합니다. 어떤 열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열매, 말씀대로 사는 열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엉겅퀴나무는 엉겅퀴 열매를 맺는 것 역시 당연한 논리입니다.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면 거기에 대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열매를, 그 나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나무가 아닌데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19절을 볼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서 떠나가라. 뭐라 그랬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만 묵상하면서 여러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이 뭘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이 뭘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세상에 나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참신앙. 예수 믿으면서의 참신앙이 바로 이런 거라는 말씀을 예수님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학교 때는 진짜 무서웠는데요, 이제는 안 무서워요. 이 말씀이 이제 뜻을 알았어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하는 자가 아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거, 이제는 말씀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신앙이 무엇인지 그대로 살기를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심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참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